요단강 물살이 거세게 흐르던 그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들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요단강을 내리쳤고 물은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서 옮기우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구하라.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 그것은 쉬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거든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스승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든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겉옷으로 물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순간 물이 다시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건너편에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권능은 계승되었지만 그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지가 황폐합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했고 그것을 물 근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그날부터 여리고의 물은 깨끗해졌습니다. 수넨이라는 마을에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고 선지자는 그곳에서 쉬곤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했고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은 믿을 수 없었지만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아이가 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급히 수넴으로 달려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아이 위에 엎드려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일어나 방 안을 거닐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죽음마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용맹한 장수였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소녀종이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의 문둥병을 고치실 텐데요. 나아만은 왕의 추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줄로 알았도다. 다메섹 강들이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의 종들이 간곡히 권했습니다.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하지 않으셨으리까. 하물며 씻으라 하심이리까. 나아만은 마침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갔습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흘렀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작은 기름병과 떡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독이 든 죽에 가루를 넣어 독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흐르는 생명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아람 왕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작전이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의심했지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왕이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 엘리사가 있는 토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하여 사마리아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날 때 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 오늘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그 이튿날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 우리가 먹자 하였더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안에 굵은 배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만일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왕의 곁에 있던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의 큰 군대의 소리, 말의 소리, 병거의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히타이트와 이집트 왕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문둥병자 4명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성으로 알렸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약탈했고 예언대로 곡식값이 폭락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그 장관은 쇄도하는 백성들에게 밝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성을 구원하셨지만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는 여러 번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 하나를 불러 기름병을 주며 말했습니다. 라못길르앗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으라. 그를 그의 형제 가운데서 일으켜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라. 젊은 선지자가 예후를 찾았을 때 예후는 다른 장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예후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밖으로 나오자 장관들이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저 미친 자가 내게 와서 무엇을 하더냐? 예후가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전하자 그들은 급히 각기 옷을 벗어 계단 위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는 왕이라.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곳에서 나아만 장군과의 전투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외쳤습니다. 한 무리가 오는데 그 앞선 자의 모습이 예후의 모습 같으니 그 가는 것이 미친 듯하니이다. 요람이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요람이 물었습니다. 예후여 평안하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사술이 이같이 많은데 평안이 있겠느냐? 요람이 수레를 돌려 도망치며 외쳤습니다.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활을 당겨 요람을 등 뒤로 쏘아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었습니다. 요람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올 때 그녀가 외쳤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창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누구냐? 환관 2-3명이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를 던지라. 그들이 이세벨을 던지니 그녀의 피가 담에 튀고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그녀를 밟았습니다. 예후가 식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인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보니 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개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알리니 예후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섬기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바알의 신전에 모였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확인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여기 있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80명의 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면 그 사람을 놓친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가 끝나자 예후가 외쳤습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라. 군사들이 칼로 그들을 쳐 죽이고 바알의 주상을 끌어내어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세워진 정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후 자신도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의로운 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 부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에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말하여도 그를 믿지 말라. 어느 민족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히스기야는 사자들의 보고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만 홀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가 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내가 이 성읍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를 위함이며 내 종 다윗을 위함이라.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습니다. 그가 그의 신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 그의 아들들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성 중앙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인간의 한계 앞에서 드러난 것은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렸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재앙을 내리리니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 것이라.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그것을 읽어주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패하고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 곧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까지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유다에 대하여 이미 발하신 그 큰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버리며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김이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여호야긴은 항복했고 느부갓네살은 그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귀족들과 내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장관과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철공을 사로잡아 갔으니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바벨론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성읍을 에워싸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읍이 포위되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해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짐에 모든 군사가 밤에 도망했으나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만 빈천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는 남겨두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 집게들과 숟가락들과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래 참았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12월 27일에 바벨론 왕 에을무로다기 왕위에 올라 그 즉위한 해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바벨론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을 것을 받게 했습니다. 그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멸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